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과 배경 그리고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의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조금 어렵지만 우리 수요 성서 아카데미에 나오신 분들은 워낙 출중하시기 때문에 어려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독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기독론? 기독교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근데 기독론이라는 것은 이제 신학적 용어여서 조금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기독론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신학적 이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론이란 뭐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바로 기독론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가, 무슨 행위를 하였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대답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모든 책은 매우 본질적인 한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독론은 구원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에 비추어 봤을 때도 대답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인 고백은 같을 수 있지만 개인마다 주님이 누구라고 고백하는지는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저에게 그리스도는 인생이라는 순례길을 걸어갈 때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다시 방향을 잡아서 다시 지향을 바로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저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의 신학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기독론에 집중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기독론은 무엇일까요? 사실 에베소서의 핵심은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교회론의 핵심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성도들의 지향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존재의 근원이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그 에베소서의 초점이 이 교회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와 교회론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선 이 에베소서의 기독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기독론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기독론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 기독론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집중하세요. 우주적 기독론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우주적인 기독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단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계신 선제적인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려지신 분이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런 포괄적인 의미로 우주적인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 아래 다스리고 계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 특세 기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에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창조의 본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이 이 우주론적 기독론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생태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런 신학자들은 바로 이 우주적인 기독론이라는 신학적인 틀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우주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주적인 차원의 진술은 한편으론 너무 공상적이고 또 열광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신자들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와닿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땐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주적인 차원을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주적인 이 기독론을 이야기하면서 역사적 토대 위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육신, 십자가의 그 성육신을 언급함으로써 우주적 기독론과 이 십자가 기독론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주론적인 기독론과 교회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적인 기독론의 이 교회론적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14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알고 읽으니까 이 말씀이 아주 굉장한 말씀이라는 것이 와닿으세요? 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우주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주적인 기독론과 십자가 기독론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우리가 새로운 인류로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서의 기독론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형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방 종교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와 윤리를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신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종교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 기독교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타자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세세한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풍요를 쫓는 종교는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꼼꼼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활동하는 신천지, JMS 그런 사이비 교단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도 형제도 없습니다. 제가 이 아기를 낳고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됐잖아요. 이 신천지에서 이 부모 형제도 없다는 말을 듣고 혹시 내가 그 대상자가 되었을 때 내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방 종교라든지 사이비 종교는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또는 주 안에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모든 윤리적인 교훈들이 근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임을 증언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들과는 다르다는 특권 의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했던 말이 너희들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욕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인종적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 또 크게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이었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이방인들은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특히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신,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는 분들 가장 인기 있는 신 뭐죠? 아르테미스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특징이 여러 개의 가슴이 달린 그런 신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말인즉슨 먹여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풍요를 얻게 해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부자유하게 만들고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신들에게 노여움을 사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밖에 살던 외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 활동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가깝게 해준 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누군가를 밀어내려 하고 멀리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거리적 문제, 사회적 신분, 종과 주인의 관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들을 가까워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적인 영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담을 쌓고 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담장이 낮을 때는 서로 이야기도 했는데 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올 때 듣지 못합니다. 다음이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이제는 상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합니다. 혹 이 사람이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혹 나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을까? 나도 모르게 경계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런 담들을 허물어서 막힌 담을 헐고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손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온몸을 던져 허물으셨습니다.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장벽들을 허물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에 잇대어져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의 말씀처럼 이전에는 외인,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이들을 외국인으로 대하고 나그네로 대하고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지만 이제는 함께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한 나라의 가족이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벽 철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자부심도 무너뜨리는 것이며 내가 주류에 속해 있다는 것도 무너뜨리면서 누구나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나와 삶의 방식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밀어내기만 했다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와 소통하고 상호 이해를 통해서 증오가 아닌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는 교회잖아요. 바로 이렇게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누군가를 받아들여 주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평화를 증언하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아베 삐에르 신부가 있습니다. 그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엠마우스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 집 없이 떠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성당에 있는 성모상을 치우는 것부터 가족들을 맞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이들을 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어떤 가장 거룩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존경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고통을 덜어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했습니다. 이 아베 삐에르 신부가 들려주는 귀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세상은 신자와 비신자로 나눈다.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가 다니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가 고백하지 않는가, 어떤 이들은 이것 가지고 사람들을 갈라놓는다. 그러나 그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홀로 만족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공감하는 사람이다. 이 구별은 매우 명백합니다. 홀로 만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공감 속에는 단순히 감정을 이해하는 의미를 넘어 아픔을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똑같은 말을 다른 말로도 표현합니다.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 이웃들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사람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홀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귀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전쟁의 공포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자녀들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슬퍼하는 사람들, 가난으로 인해 좌절한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병들어서 아파하는 사람, 삶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평화를 증언하고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증오와 미움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장벽을 철폐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벽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기독론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웅장해집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여건과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증언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멋진 초대에 기꺼이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